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 전체를 23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약 15살의 나이에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때가 BC 607년으로 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2년 만인 17세에 바벨론 전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 1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이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도 그는 공직에 있었는데요. 고레스 왕 통치 시기까지 전국 총리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6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BC 539년에 다리오 왕이 즉위했는데 그 해에 다니엘이 70년 포로가 끝날 것을 알게 되어 기도하고 환상을 본 것이 공식적인 마지막 활동인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은 85세가 되는 70년 동안 공직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제국이 2번이나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혹독하고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통치자와 국민이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공직에 몸담았던 바벨론이 망하고 망하는 비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정복자의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대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다니엘을 생각하면 꿈과 성공을 떠올립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의 순간에 항상 꿈이 등장하였습니다. 2장과 4장과 7장과 8장입니다. 왕이 꾼 꿈을 잘 풀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공 뒤에 혹독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참 성공한 사람이 그 비극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라는 공직에 있으면서 좋은 시절이나 고난 시절이나 고난의 시절이나 하나님의 신앙을 놓지 않고 7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다니엘서를 통하여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다니엘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신앙적 인생관입니다. 신앙적 인생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임하는 다니엘의 생활 신조입니다. 가장 세속화된 바벨론의 최상위층의 삶을 누리게 된 다니엘의 생활 결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짐했다 하였습니다. 몸의 정결이 아니고 영적인 정결을 결심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더럽히는 것은 세속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런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하는 영적인 정결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고의 음식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대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려면 자기가 영적으로 더러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더러움을 받지 않으려면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특권을 내려놓고 영적인 정결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의 영성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까? 모든 음식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런 이 음식들은 바벨론 제사에 올려진 후에 제공되는 유통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의 음식을 신전에 바쳐서 먼저 신전 예배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다니엘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왕의 잔치가 신전 숭배의 제전을 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사 시간이 예배와 함께, 그들의 신에 대한 예배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또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대접입니다만, 그런데 이 특별함의 내면에는 우상숭배 의식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정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영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부정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부정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함을 누리기 위해 영적인 부정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특별함을 누리기 위해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더러움을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함을 누리기 위해 영적인 부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아무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의지할 나라도 없고 유대인의 기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라에 망하여서 이제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바벨론에 속한 노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준을 유지한 나라도 없고 자신들의 행동을 비난한 사람도 없었지만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모든 일에 이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자신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왕의 음식과 술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너무나 직선적인 표현이죠. 그냥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먹지 않고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다니엘의 말 속에 담긴 다니엘의 신앙적 인생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적 인생관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는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일 출세가 목표였다면 정말 그 음식 즐겨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서 자기 육체와 또 내면을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최고의 직으로 출세하는 것이 다니엘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는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가 결심했다는 그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는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나이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는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같은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똑똑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왕의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었지만 그들은 이런 환경을 기회로 보았을 것입니다. 잘 먹고 준비해서 왕에게 나가 눈에 띄는 것을 목표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발탁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준비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사람이 정상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들에게 아무 책임을 져주지 않는 망한 나라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와서 목숨 걸고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믿음이 없었지만 이런 환경에서 굳이 믿음을 걸고 모험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관은 특별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되어야겠다고 목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고 목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원하여 세운 직무였습니다. 바사 왕이 자기 유익을 위해 세운 직무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한 번도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쉬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높을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정결한 신앙과는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종종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예배를 드리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파놓고 예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그것입니다. 3일 동안 왕만 예배하기. 3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니엘을 집어넣기 위한, 다니엘을 꼭 집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때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목숨까지 위태한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와 모든 직분과 생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 자신의 신앙적 인생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니엘의 결심은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가도 다니엘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총리직을 감당하다가 직을 잃고 평범한 삶을 살아도 변함없이 정결한 신앙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에서 꼭 필요할 때 부름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친구들의 신앙과 동일하였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빠졌을 때 친구들이 말한 신앙관을 들어봅시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3장입니다. 모욕감을 느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살려주고자 하였을 때 여전히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먼저 절대로 절할 수 없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선포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적 인생관이 다니엘서의 바닥에 흐르는 기초입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는 신앙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줄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대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신앙적 가치관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출세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우리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자 영적인 정결을 잃는 성도가 아니라 안락을 포기하더라도 영적인 정결을 지킨 다니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의 신앙적 인생관, 우리의 인생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 놓지 맙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대에 신앙적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영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